오늘은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 예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목이 메이네요. 목이 메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 나태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깨달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알면서 이 시기를 잘 지나면 되려 은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한 그러한 시대인 것과 같이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도 똑같고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방향 잡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이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은 어려울 때 확실하게 빛을 발합니다. 자기의 영적 존재가 믿음의 자리를 확고하게 합니다. 헛갈리질 않아요. 오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 시대의 어둠 속에서 빛을 잃지 않냐고 더욱더 영롱하게 빛을 발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버리죠. 이 창씨 개명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창씨 개명을 한때 있었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나서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에 와서 한참 사랑받을 나이에 끌려와서 말이죠. 다니엘은 거의 70년 동안 지금 고레스 원년까지 총리를 했으니까요. 얼마나 지난한 시간들을, 고통의 시간들을 감내하면서 지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무시당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중심에 있으니까 방향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인가? 그 방향을 정확히 찾았기 때문에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라고 할 때 그 끝자들은요 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재판하는 뜻인데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냐 할 때 야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할 때 그 여호와를 짧게 발음할 때 야예요. 야훼 할 때 야. 하나냐는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은혜롭다니.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요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름이 많죠.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또 미사엘도 똑같아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있는가? 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이름을 말이죠.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렇게 다 바꿔버렸어요. 뭐 왕의 손님이라든가. 벨드사사라는 벨의 방백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벨이라고 하는 것이 바알의 다른 뜻이거든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정말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왕의 방백이라. 하나님의 왕자에서 바벨론의 방백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의 뜻을 정하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시대적인 배경이 어떨까요? 그래서요. 유다 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써 있어요. 요야김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보세요. 분위기가 이게 지금 두루마기 성경책이거든요. 갖다 읽어주니까 다 찢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화풀에 치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정서적인 간격이 멀은 것 같아요? 좁은 것 같아요? 먼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도덕성, 윤리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대적하는 세력이 와가지고 에워쌌다는 것이 이게 그냥 우연히 일치가 아니라고요. 어떤 나라이든 개인이든 민족이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대단한 나라 같죠? 딱 70년 만에 멸망합니다. 70년 만에 멸망해요, 이게.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냐면요, 성전에서 수리하다가 hil기야가 와서 성전에서 발견한 이 성경책을, 모세오경이에요. 갖다 읽어주니까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성경책을 찢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무엇을 찢는 것이냐? 자기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시대에는 환난과 시련을 내리지 아니하고 내 후대에 드릴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잘 사는 길은요, 누구 앞에 맞춰 사셔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맞춰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잘 살 수 있다니까요. 다니엘은 그래서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다니엘과 친구들은 사랑받고 존경받던 유다 명문 귀족의 자녀들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옥동자들이에요. 유대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다니엘은 시드기야나 히스기야 가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보통 집안의 명문가의 자녀들, 정말 사랑받는, 어디 가도 인정받는, 명함만 내놓아도 정말 사랑받고, 어디 가도 뭐 밥 한 그릇 안 사주겠어요? 아마 줄 서려고 하지 않겠어요? 국가 멸망의 때에 바벨론에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 1차 포로라고 그래요. 열왕기하 20장 18절.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의 내용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선지서를 볼 때 역사적 상황도 보셔야 되거든요. 역사적 상황에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지금 실질적인 역사적 상황이고, 세상 역사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그 시대와 성경의 역사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죠,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요, 히스기야에게 얘기합니다.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가.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대로 된다고요. 지금 환관이 됐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그렇지만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당시에 타락한 백성들과는 달리, 왕들과는 달리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믿고 살아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방향을 상실한 시대, 방향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 무엇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느냐?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가장 가까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일까?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지금 에스겔은요, 2차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해 주려고 이 말씀을 썼거든요. 에스겔서 전체는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해 주려고 썼어요. 그러면 누가 지금 그 수신자예요? 지금 다니엘과 같이 1차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들려줬던 생명의 복음이 에스겔서 34장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 말씀을요, 다니엘은 접수를 해요. 가슴에 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나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죠. 그 목자와 이 목자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보세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 23장에 목자와 지금 에스겔이 얘기하고 있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목자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그 목자는 같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다니엘은 누구를 가슴에 품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썼다고요? 내 종 다윗이다. 내 종 다윗이다. 그죠? 내 종 다윗이다.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다스리고 지키시고. 그러니까요, 다니엘은 그냥 무슨 공중에 이렇게 그냥 뭐 총을 막 난사하듯이 방향성 없이 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방향을 맞췄다고요?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방향을 맞춥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니까요, 한 시대에 빛이 나는 거예요. 지금 방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목회자들도 혼란스럽고요. 성도님들도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메시아 칭호라니까요. 조금 더 에스겔보다 조금 더 앞선 세대에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는지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에레미야라고 하면요, 에레미야 애가를 떠올리실 수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배 드릴 때 목이 메이는 것, 눈물이 이렇게 눈시울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현장 속에서 교회가 무너진 것을 다 봤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외쳤느냐? 보라, 때가 이르르니. 때가 이를 것이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했어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 한 가지가 뭐라 했어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아시겠어요? 선지자들은요, 다 무너진 그 현장을 보면서 예수를 바라봐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마음을 맞추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되고 심판된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시대 속에서 방향을 잡았다니까요. 본격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에게서 왜 뜻을 정했는가? 심판에서, 정죄에서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한 거예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여보세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전에 가져갔다. 그 신들의 봉을 천국에 두었더라. 신할 땅 보면 대단한 바벨론의 수도권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아간이 그 가졌던 것이 어느 정도의 그 물품인지 아시겠죠? 최고의 명품. 보세요.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가 누구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넘긴 거예요? 지금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주께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봐.
그렇게 살았지. 결과는 책임은 너희들이 져 이거예요. 그렇게 나태하게 살았지. 결과와 책임은 너희들이 감당해 이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했지. 왜 안 믿었어? 그 결과와 책임은 어디로 가야 돼요? 둘째 사망의 해 지옥입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선악과 먹을 수 있습니다. 먹지 말라 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먹었어요. 그 결과는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먹은 사람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맞춰 살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맞춰 살면 정확합니다. 잘 사는 거예요. 지금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맞춰서 가면은 예수님에게 맞춰 가면 확실합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누구 안에서의 모든 나라를 수중에 넣었던 것은 자기 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써주었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0장 23절에 보면요, 온 세계의 망치다. 온 세계의 망치다. 누굴요? 느부갓네살을 온 세계에 너는 망치일 뿐이야. 한마 있죠, 한마. 원마. 만약에 무슨 여기에 문을 다시 낸다 이거예요. 여기 문을 다시 내네. 그러면 원마를 갖다 다 때려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온 세계의 망치. 바벨론을 왜 신흥 바벨론을 다시 세웠는가? 구 바벨론이 있고 신 바벨론이 있어요. 구 바벨론 하면 함무라비 법전 그 생각하면 돼요. 함무라비 법전. 그 시대 대단했죠. 근데 신 바벨론을 세웠습니다. 아수르를 다 멸망시키고 애굽도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엄청난 제국을 이룹니다. 세웠어요. 세계의 재난과 칼과 기근과 연병과 짐승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윗이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옵션을 선택하라고 해요. 사탄의 충동을 받으니까 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 한번 징계 받아봐. 어떻게 할 거야? 7년간 기근을 당할래? 3년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날래? 멸망한 것을 경험할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 걸려볼래? 했더니 하나님 앞에 손에 빠져들어간 게 낫죠. 3일 동안 전염병 유세를 가지고 몇 명 죽었냐면요,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지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7만 명이 죽습니다.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그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누구의 손에 넘겨졌더라고요? 원수의 손에 넘겨졌더라. 원수의 손에 넘겨졌더라. 마음껏 누리나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수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 분노라. 그런데요, 이 사람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도끼의 주인인 줄 착각해요. 예? 원마를 만든 사람을 자기가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줄 착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헷갈아가지고 7년 동안 미쳤다가 다시 돌아온 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40년 동안 통치하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 경험합니다. 죄는 심판과 재앙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똑같이 나타나요. 벨사살 왕이 말이죠. 여기 보세요.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그들의 신들의 복을 창국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써있죠? 이거 갖다가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릇과 컵 같은 거 있죠? 갖다가 따르라 부어라 마시라 해가지고 자기 금, 은, 동으로 만드는 신상들 있죠? 찬양하고 그냥 잔을 기울이고 막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때 벽에 막 손이 나타나죠? 손이 나타나요. 그때 뭐라고 썼어요? 매네 대겔 우바르시니.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막 얼굴이 하얗게 져버리고 막 무릎이 막 부딪힙니다. 겁나니까 다니엘이 가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 아버지 그거 옛날에 그 깨닫는 거 못 깨달았어요? 아버지 7년 동안 미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톱도 발톱도 안 깎아가지고 그 독수리 발톱 떼가지고
풀 뜯어먹고 7년 동안 머리에 막 이슬들 그거 볼 때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교만했습니까?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도한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 글씨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메네라고 하는 것은요, 메네 대결 우바르신 메네라고 하는 것은 계산해 봤다 그랬어요. 달아봤다 이거예요. 대결은 뭐냐? 저울에다 올려봤다. 저울에 올려보니까 왕은 틀렸어요. 틀렸다는 거예요. 우바르신이란 뭐냐면요, 왕의 나라를 이게 그냥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데 바사는요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메데하고 바사가 같이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그날 끝납니다. 그날 끝나는. 보세요. 죄는 심판과 재앙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죄의 결과 찾아온 주의 심판 중에서 신앙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살겠어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또 술 마시고 있어? 어떤 국회의원들 모여서 술 마시는 거 방송에 나오거든요. 네?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면 죄인들이 그들의 손에 붙여졌지만 믿음을 떠나 살 때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성경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시네. 이거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간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돼요. 이런 공부만 잘하면 잘 사는 천만에 서울대학교 가면 다 잘 살 것 같아요? 천만에 맞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와서 부도난 사람 저 많이 봤습니다. 네? 그거요 마음 두지 마세요. 학벌이요? 그것보다 뭘 먼저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 먼저 판단하셔야 한다니까요.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지금 무엇을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마음과 뜻을 정했을까요? 보세요. 뭘 싫다고 저는지 통닭 같은 거 오면 저 같으면 할래요. 피자가 왜 이렇게 맛있어? 에? 피자 같은 거 가끔 우리 딸내미 먹으면 하나만 먹으면 또 먹고 싶어 속으로. 제가 먹으라고 할 때까지 난 기다려. 아빠 하나 더 먹어 그러면 고마워 하나 더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거 보세요. 기름진 거 이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뭘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안 먹겠다고 하잖아요. 안 먹겠다고. 왜 그럴까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입니다. 우상 때문에 망했는데 우상 앞에 들어진 음식 때문에 내가 영원히 더러워지면 되겠어요? 이거예요 지금. 10계명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죠? 꼴에 무슨 거기 가서 또 믿음을 지키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꼴을 만들려고. 누구의 꼴을 만들려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예수님 형상을 회복하려고 거예요. 다니엘은 믿음의 땅 유다에서 불신의 땅 바벨론 제국의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신앙생활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자신의 처지에 비관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마음의 뜻을 정하여 왕이 정해진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벨, 무로다, 바알, 제우스 다 그놈이요.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과 엮이고 싶은 마음이요 단 1%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에서 어떻게 했는데요? 이 사람들 보면요 바알볼에서 그 바알신을 섬기면서 모압 여자들이 그 미인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냥 그 미인계에 꽂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민수기 25장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했다. 백성들이 먹었어. 우상 제물을 먹었어요.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어요.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그랬어요. 가담했다는 것은 제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꽉 엮였다. 엮였다. 지금 다니엘이 왜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엮이지 않으려고. 아시겠죠? 세상과 엮이고 죄와 엮이고 그러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수기 25장에서 몇 명이 죽냐면요 전염병으로 그때도 몇 명 죽어요? 24,000명이었습니다. 24,000명. 아수르도요 사나림이 쳐들어가지고 히스기야를 마음껏 유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요 현장에서 몇 명 죽는지 아십니까? 18만 명이 죽습니다. 18만 명이. 그 전염병이라고 해요.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제가 그랬죠. 우한에서 교회를 다 깨부시고 십자가 철탑을 다 깨버리고 포크레인인 거 다 찍어버리고 그게 우한 폐렴이에요. 그거 모릅니까? 교회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십자가를 꺾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꺾입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일렀을 때, 인친이 일렀을 때 자기 백성을 아신다 했어요. 그죠?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은 백날 해봤자 안 돼요.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내가 안 되는 나를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되는 하나님 앞에서 맞춰서 살아야 잘 사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맞추면 됩니다. 지금 다니엘도 똑같아요.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되는 하나님 앞에 맞추니까 되잖아요. 인생이 풀립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니까요. 우상의 더러운 것이다. 우상의 더러운 것이다. 나머지는 성경을 찾아보세요. 계명을 지킬 때 믿음이 관리되기 때문에 십계명은 반드시 성도로서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언약의 말씀은 곧 십계명이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집어주고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 계명과 믿음은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청한 이유, 왕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왕의 왕 대신 예수님. 보세요. 두려움의 대상이 다릅니다. 환관장의 두려움과 다니엘의 두려움의 대상은 다릅니다. 환관장은 뭐예요?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이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요. 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초췌하다는 것은요 되게 스트레스 받아 있는 상태 있죠. 얼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기분이 되게 언짢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얼굴 있죠. 뭐 왜 이렇게 그냥 병세가 있어 하면서 우리 가끔 보죠. 그 뭐 초췌해가지고 있으면 같은 또래의 소유는 지금 유다 백성들만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 모든 백성들 중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그 중에서 잘나는 분만 뽑아가지고 지금 궁에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그 중에서. 그러니까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잘 먹이고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놈들만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궁중학교에 데려온 거예요. 궁중학교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은 뭐예요? 그의 친구들이 뜻을 청하자 환관장은 자기의 주인인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합니다. 이건 뭐 보통 앞뒤가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리고 꾼 꿈을 안 맞추면 다 죽여버리는데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억지가 이런 사람이 없어요. 아니 꿈 꿨으면 지가 얘기를 해줘야 내가 뻥을 치더라도 뭐 해석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자기가 꾼 꿈을 맞추고 해석하는 게 말이 돼요? 이런 왕을 모시고 있으니 환관장이 떨만하죠. 막 덜덜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임금의 배후에서 그와 그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우시고 폐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경외합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기 위해서 마음을 정했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바벨론에 가지도 않았는데 에스겔이요 다니엘의 존재를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니까요. 다니엘이 저 에스겔이 어떻게 해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은요 그 당시에 아예 옛날 사람 같으면 이해해 에스겔이.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가서 만나지도 못했을 거야.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이 선지자 에스겔에게도 증거되어졌고 마태복음 24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이야기하십니다. 대단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 결혼 시간에 한 500명, 600명 모여있는 운동장에서 교련쌤이 키 순서대로 결혼 시간 쓰잖아요. 우리 조용 집사님처럼 잘생기신 분들이 앞에 서거든요. 우리 이준사님 집사님처럼 잘생긴 사람이 앞에 서고 키작은 애들은 맨 뒤에 서 있으니까 뭐 우리 장난하고 떠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막 떠들고 있는데 야 이 김동철 너 거기서 떠들 거야 임마. 근데 한 5, 600명 들은 중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대. 응? 저 교련선생님이 내 이름을 안 해? 너 김동철 너 떠들 거야 임마.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다니엘을 언급하십니다. 또 누가 얘기해요? 에스겔이 다니엘을 얘기합니다. 그럼 다니엘은 그 당시에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아시겠죠?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야 주연교회 우리 원춘자 권사님은 이 용현동 일대에 소문난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모하셔서 교회 언제 가냐고 맨날 전화하셨어. 왜 교회에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나오셨어. 내일 수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 예배 다 그냥 할 거예요. 1층에서 20명, 2층에서 20명, 지하에서 20명 하시면 돼. 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했는데요. 다니엘서 7장입니다. 얼마나 세세하게 기록하는지. 그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과 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똑같아요. 자,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뜻을 정했어요. 그 결과가 이제 두 가지로 끝낼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합니다. 이 사람 얼굴 보세요. 나 이렇게 얼굴이 바짝바짝 빛나야 안 빛나요? 지금 앞에 통닭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이런 거 먹으라면 안 먹어. 김 목사한테 이거 앞으로 계속 이거 먹어라면 아이고 내가 이거 먹고 어떻게 살아? 힘을 어떻게 내? 아까 그 통닭 먹어야지. 응? 채소만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아름답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합니다. 한가정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얼굴이 초췌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다니엘은 열흘 동안 채소를 먹은 후에 우상의 음식을 먹은 다른 동료들과 얼굴을 비교해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졌더라. 윤택해졌더라. 아름답고 윤택해졌더라. 이것은 어떤 면을 얘기하냐면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밝아야 안 밝아요? 화장으로 이렇게 얼굴 밝게 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달라요. 이세벨이 막 이렇게 얼굴 발라. 그러니까 예후가 와서 어이구 참 하다 밖으로 치고 던져 그냥. 그죠? 드리려고 얼마나 화장 입고 쓰고 얼굴 이뻤겠어요? 그 얼굴하고 지금 여기 또 저기다 제가 소개해요. 아비가일 얼굴하고 비교가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얼굴하고 화장법하고 달라요. 다니엘의 모습이 그렇다고 해요.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 요셉을 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멋졌을까요? 안 멋졌을까요? 멋져버려요. 또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태어났을 때 보니까요.
잘생긴 것을 보았다. 잘생긴 것. 애기들도 보면요, 성령 충만하면 이뻐. 엄마가 기도 많이 하면요, 애기들도 이뻐요. 네, 우리 창민이 이뻐? 우리 창민이 이뻐. 나 얼마나 이뻐. 아주 이뻐.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엄마랑 영어 공부도 하네. 자, 또 보니까요, 누가 나와요? 옆에 보니까 다윗도. 다윗은 말이죠, 뭇 여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어. 뭇 여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뭐예요? 만만이래. 그러니까 뭇 여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가운데 어떤 뜻이 들었느냐? 차밍. 차민형 얘기가 아니라 차민형 집사님을 얘기하는 게 차밍, 매력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아보세요. 멋지게 거듭납니다. 또 예수님 나옵니다.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웠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거 딱 한 절로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어지는 것, 자기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다 보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자,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사, 그리고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입니다. 네 왕조를요, 이렇게 총리로 산 사람이 없어요. 실질적인 일은 총리가 다 합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결과 세상 나라에서 공신자로 인정받습니다. 왕조가 바뀌어도 총리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과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머리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내가 못났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런 환경 때문에 나는 못 살아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말도 안 돼. 다니엘의 환경과 우리의 환경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뜻을 처하니까 머리되게 하시자니까요.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위에만 놓게, 위에만 놔줄게, 위에만 놔줄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거 아니에요? 세계를 다 호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인물로 세워집니다. 시대의 요청에 부응합니다. 아니, 그렇게 요새 사람들 보면 진짜 인물로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요, 앞으로 시험이 와도요, 내부적인 시험, 외부적인 시험 다 극복하면서 승승장구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진일보한 믿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 꿈을 해석해주고 환상을 풀어주고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증거합니다. 이 그림이 바로 여기 보세요. 뜨인돌. 뜨인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뜨인돌 보세요. 이 이후에 보세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디와 페르시아입니다. 이거 은, 요 환상을 지금 요것도 보니 이 시간이 말이에요. 자, 느부갓네살 미리 느부갓네살 왕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다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꾼 거예요. 이 신상을 봤거든요. 그런데 자기 나라 다음에 메디와 페르시아 바사가 일어나고 헬라 제국에 또 로마 제국, 여기 보세요. 은과 동, 메디와 바사, 헬라 제국은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나타나는 제국들입니다. 요 제국을 다 봅니다. 누가요? 다니엘이. 7장과 8장과 9장에 이걸 다 씁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거기에 알렉산더 대왕과 안티오쿠스 4세, 이 이름들이 등장하는 분들이 다 나와요, 여기 안에.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삽니다. 시대에 묶여서 살지 않냐고요? 시대를 초월해서 삽니다. 누굴 만나니까요?
예수님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잠자는 성도들의 종말로 영적인 상태를 말해줍니다. 다니엘서 12장.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 받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 받는 자도 있겠대요. 그게 누굴까요? 영생 받는 자. 예수 믿으시는 분이라고. 예수 믿으시는 분이요. 그 영생 받기 위해서 야곱이 장자권을 그렇게 욕심낸 거예요. 영생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누굴까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야 김과 같은 인생이에요. 성경을 다 난도질해요? 한번 살아봐. 서울대학교 가면 장땡이에요? 아니 사업 잘리면 장땡이냔 말이에요. 지국을 읽으면 장땡이니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맞춰 살아봐. 그죠? 다 서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에 나타날 왕조를 상세하게 기록해서 역사의 주인을 소개합니다. 누굴 소개해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말씀 듣느라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윗으로 소개한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 이후에 나타나는 다윗은요, 다 예수님으로 오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윗을 꾹 누르면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나온다고요. 어렸을 때 10원짜리 위에다가 막 이렇게 도장 그려봤죠? 십자지 이렇게 그려봤죠? 다윗 위에 막 끝으로 놓으면 다윗 막 흔들면 예수밖에 안 나와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니 역사의 주관자 되세요. 뜻을 정하여 살면 머리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십니다. 내가 잘나고 못나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실래요?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율법과 복음을 따르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난을 두려워하기보다, 건강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업이 부도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경외하세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에 마음의 뜻을 두어 변함없이 살겠습니다. 같이 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율법 안에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올곧은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